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나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우리도 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저기 찬양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그 비음 섞인 매력적인 목소리부터 해서, 네. 네. 우리 옆에 서신 우리 성도님, 네. 우리가 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이 한결같이 너무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곡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한결같이 너무 은혜 충만하신 모습에, 네.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뭐 선교지들도 그렇고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의 선교를 딱 생각해 본다면 은혜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승전결의 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사실은 원래 로마서 말씀은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태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교회를 개척해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아무도 오시지 않으셨지만 선교사님들이 넘치게 해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붙잡는 은혜를 주셔서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보통 이 설교였는데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올해 제가 태국 선교사회 중부지회 회장입니다. 중부지회는 약 250여 가정의 선교사들이 초립부적으로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내실 때 제일 힘들 때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장을 하라고 하실 때 제일 힘들 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다시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저희 대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정말 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인스턴트 식품을 드신다 생각하시고, 네. 잘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 곱씹다 보면 이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어느 곳보다도 구원의 목적과 그 순서를 가장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창사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고, 의롭다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동행해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니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목사가 된 거요, 선교사가 된 거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 이루어졌던 이유 하나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때 어떤 대적도 무력하게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인 대적자, 사탄, 마귀, 인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절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그 결정적인 증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데가 아니라 사랑의 그 증거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건요, 그에게 고난까지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독생자 위에 가해지는 그 심판과 고통을요, 그 아픔을요, 그 무거움을요, 조금도 철회하시거나 가볍게 줄이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맞으셔야 할 그 채찍조차도 경감 없이 그 질고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로마에 채찍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혹독한 채찍은요, 파라고라는 채찍이에요. 채찍 끝에 뼈나 쇠를 달아서 한 번 쳤다 떨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요. 우리는요, 값없이 받았던 은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의 그 수모들을 참으셨어요. 그들의 채찍을 참으셨고요. 그들의 침뱉음을 참으셨고요. 우리들의 비난과 손가락과 무시를 참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맞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싼 가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곳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너무나도 우린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담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당하게 하셨은지 약한 자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하사 죽으셨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게 내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돈 때문에 유다가 있을까요? 군중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웠던 빌라도가 내어줬을까요? 질투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피조물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반응이 별로 없으시군요.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래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찬양 사역을 했었습니다. 집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면서 어느 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점점 말라져가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실수로 기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은혜만 하면 쓸데없이 주창밖에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절대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간에 좀 불쌍하게 보여도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잘못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너무나도 값진 값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날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날 부르셨을까?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왜 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네가 나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거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좀 보세요. 제가 눈물 좀 닦게. 네. 그래서 좀 보세요. 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대단하세요? 대단하셔야 돼요.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날 확률이 쓴자리에서 번개를 7번 맞아야 나올 확률이라고, 같은 자리에. 처음 듣는 얘기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보지 마세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실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태국은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태국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계급이 나누지만 태국은 어떤 제도적인 계급은 없어요. 그런데 태국은 타이족 외에 소수민족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한 형제자매다 이야기하지만 자기네 출신 때문에 말을 잘 섞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가슴이 아픕니다. 태국 가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지만 75년 전 6.25 때는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에게 식량과 물자를 군수를 냈었던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잘 살아줬다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태국은 기독교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쳐서 1에서 1.3%를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태국에 와서 때로는 우리와 다른 삶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죠.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있던 공동체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 또 그들의 좀 부족함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해 못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저를 태국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한국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내가 좀 더 많이 안다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득권들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은 그들을 좀 더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정죄받을 성도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탄원하신다는 거죠. 간구라는 게요, 꼭 기도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변호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31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 세 가지 질문을요, 결정적으로 이루면서 8장의 끝까지 나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그 사랑은 변할 겁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멈추거나 감소하거나 끊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곤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에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시죠? 힘든 일 없으세요? 할렐루야.
형통연애를 누리고 계시군요. 도전이 됩니다. 네. 사실 말 못할 주님께만 말씀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힘든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지로 나가면서 2010년도에 선교지로 나가면서 100일 된 아들과 10살 된 딸을 데리고 11살? 10년 터울이니까 네, 11살과 100일 된 아들, 딸과 이게 꼬이기 시작하네요. 네. 이 외국에 있다 보면 두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네. 자꾸 생각 안 나는 한국어와 네, 늘지 않는 영어와 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 힘든 것 같은 태국어 이런 고민에 좀 빠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단어가 좀 암울하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였죠? 네. 11살 된 딸과 100일 된 아들 그리고 이민가방 3개와 비행기표를 카드로 끊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제 후배들한테 얘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계산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는 아니었고요. 아내에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네, 후원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가 아는 교수님들이 다 정신 나가냐고 그럴 정도인데 그냥 주께서 하라시니 저는 굶으면 돌아올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했어요. 아내에게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저희 아내와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유치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고 결혼할 줄은 오직 하나님만 하셨죠. 청년 때까지 서로 남남이었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보자.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보자. 근데 자신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그곳에 갑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한국에 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뭐 찬양 우리 팀 데리고 가서 집회하고 캠프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했을 때도 그거보다는 주께서 원하시는 가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저에게 압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신학을 하게 하셨고요. 인생의 가장 두 번째로 또 힘들 때 선교지로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됐던 건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그곳에 간다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내 뜻이면 난 돌아올 것이다. 저의 선교는 그랬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지금 짐이 많아져갖고 이민가방 그 3개 들고 갔는데 짐이 많아서 이제 한국에 못 돌아옵니다. 네, 짐이 많아서 한국에 못 돌아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만남의 추락이 아시죠? 저도 옛날에 우수 설교할 때 만남의 추락이 태국 가서 이런 환경에 가니까요. 정말 그 만나와 매추하기가 정말 얼마나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주시는 그 은혜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내려놓고 갈 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거고 우리를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요 화려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섬김들이, 우리의 삶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37절에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 이긴다는 이 말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긴다는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승리자라는 정복자라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복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복자 위에 정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NIV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네. 옆에 분 보시는데 자꾸 잘생긴 저만 보지 마시고, 네. 옆에 분들, 옆에 안 계시는 뒤에 분들은 그럼 앞에 분들 한번, 네. 제가 이게 타이밍을 조절을 못해서 제 인기의 비결이 다른 선교사님보다 조금 일찍 끝내는 인기의 비결이거든요. 네. 말씀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여기요, 38절, 39절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직 좀 고민을 해 드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끌려다니는 주사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인간이 맞는 그 학문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도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 충실하면,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달려는 것이 아니라 내 한순간 한순간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것 아닐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야, 난 안 했으니까 너만 해 라고 하신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잘 되는 삶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그 사랑이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더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국내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그 어디든 더 나아가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선교사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선교사입니다.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선교사는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시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마치고 뒤에 부신 한번 보시고 그 말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아까 찬양이 다 있던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순종하며 행하는데요. 그 행하는 발걸음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향할 뜻이 없다면 그건 내 욕심밖에 안 되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와 함께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 그 보혈 위에 섰을 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들을 우리가 밟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보혈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의지하며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바람이 불어 보혈을 지나 아버지 불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부터 고백할까요? 부여를 지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고백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이 우리 전부 큰 목소리로 주 앞에